지난번 3주 전 수요 예배에 이어서 오늘도 사도행전에 대해서 특별히 교회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저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뭔가 큰 감동이 있고 왠지 그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 또한 이 말씀을 읽는 나 또한 뭔가 해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큰 도전을 주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 66권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동등한 권위를 지닌 말씀이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유독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은혜와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을 보면은 어떤 모습들이 있습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선포하니까 어떤 때는 하루에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전혀 알지 못했던 그 이방 땅 가운데서 회심하는 성도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교회가 전혀 세워지지 않았던 그 땅에 복음을 듣고 나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그런 놀랍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나도 제 마음 또한 아주 뜨거워지고 나도 뭔가 선교를 가야겠다, 그리고 전도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도전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희가 3주 전 지난 시간에는 사도행전 첫 시간으로 먼저 1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1장부터 12장 말씀은 어느 교회에 부흥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예수님의 12제자들이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가 확장되는 모습이 중심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중심 인물은 베드로였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사도행전의 나머지 부분 13장에서 28장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13장에서 28장까지의 말씀은 어느 교회를 주로 다루고 있을까요? 1장부터 12장이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었다 하면은 13장에서 28장 말씀은 이방 교회, 즉 이스라엘 유대 지역 이외의 다른 지역에 세워지는 이를테면 소아시아라든가 그리스라든가 로마라든가 이런 이방 지역에 세워지는 이방 교회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방 선교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은 한 인물이 있었지요. 그가 누굽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주동자였다가 사도행전 9장에서 극적인 회심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면은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나도 사도 바울처럼 회심의 역사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나도 사도 바울처럼 곧바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곧바로 내 삶이 증인의 삶으로 정말 놀라운 삶으로 바뀌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회심을 하자마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곧바로 선교사가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회심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과 18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회심을 체험한 이후에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3년간의 시간을 보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년. 자, 곧바로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여기서 3년이 지났습니다. 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있는 동안에 바울이 무엇을 했는지는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아마도 이 바울이 아라비아 사막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선교의 그릇으로 준비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가 3년이 지난 후에 18절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1장 18절을 보시니까요, 바울이 어디로 올라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부분이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바울이 바나바의 인도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왔는데요. 오기는 왔는데 이 바울을 바라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바울의 이미지가 여전히 무섭게 안 좋게 남아 있었습니다.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것도 모자라서 먼 길을 떠나서 원정 박해까지, 다메섹으로 원정 박해까지 갈 정도로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없애려는 그러한 열정이 아주 대단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하니까 사도들이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로 바울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저 바울을 우리를 잡으러 온 거 아니냐? 우리를 핍박하러 온 것 아니냐? 예전에 그 바울이 변했다고 하지만은 어디 그 옛날의 모습이 어디 갔겠냐? 이런 식으로 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바울을 사도들에게 잘 소개하고 이런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들이도록 동역자로 인정하도록 힘쓴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와서 바울은 사도들을 만나 교제하며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메섹 회심 이후 3년 동안 사망해서 열심히 말씀과 기도를 하면서 사역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성향이 어떤 사람입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그냥 조용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열정적이고 에너지가 넘치고 아주 활동적인 사람이 바울이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니까 얼마나 참 의욕이 넘쳤겠습니까?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 18절을 보시면요, 이러한 바울의 첫 번째 사역, 예루살렘에서의 첫 번째 사역은 며칠 만에 끝나냐면요, 15일 만에 끝이 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그의 복음을 듣던 유대인들이 저놈은 우리 민족을 배신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하면서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이제 그렇게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러자 사도행전 9장 30절을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은 바울을 어디로 보냅니까? 바울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 땅으로 내려갈 것을 권면하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야심차게 준비를 했고, 야심차게 아니죠, 열심히 사역을 준비했고, 이제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으로 전해봐야겠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사역을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펼치지도 못한 채, 제대로 감당하지도 못한 채 15일 만에 실패로 다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바울의 심정이 얼마나 허무하고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3년을 준비했는데 15일 만에 다 모든 것이 허사로 끝난 것만 같았습니다. 이렇게 그는 다시 고향인 다소 땅에 내려와서 무려 10여 년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아라비아에서의 3년의 기간보다 무려 3배나 더 긴 10년이 넘는 시간을 길리기아 다소 땅에서 보내게 되지요. 아마 이 길리기아 다소 땅에서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 연단받고 훈련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긴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다 보시면요, 이 9장 이후에 사울의 이름이 나오나 안 나오나 살펴보시면요, 한동안 그의 이름이 사도행전 가운데서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법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종종 수요예배 때마다 말씀드렸던 내용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법칙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두 번째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사용하지 않으신다라고 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큰 사명을 그 더 큰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합당한 훈련의 기간을
거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이 훈련의 시간 가운데에 때로는 눈물 짓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픔의 시간들이 있고요. 때로는 고통의 시간들이 있고요. 때로는 두 번 다시는 도저히 겪을 수 없다. 다시는 이런 시간이 오진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느낄 정도로 아주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열국의 아비요 천하 만민을 향한 복의 통로로 부르셨던 아브라함,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시기까지 25년 동안이나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0대 소년의 시기에 왕으로 부름을 받은 다윗,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15년 동안이나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 15년 동안이라는 그 시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서 아주 죽을 뻔한 위기를 수차례 넘기기도 했지요. 그리고 80세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노예로부터 구원할 그 지도자로 부름받았던 모세는 몇 년 동안의 시간을 보냈습니까?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훈련의 시간을 거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그러한 시간들, 특별히 어렵고 고통스럽고 눈물 짓는 그러한 일들을 겪고 계신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눈물 짓고 포기하고 싶고 너무나도 고통이 극심하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 복의 통로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 역시 이러한 시간들을, 훈련의 시간들을 거치고 있었지요. 무려 13년이 조금 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사도행전 11장 25절로 한번 보시면요, 그동안 잊혀졌던 그 이름이 다시 등장합니다. 바로 사울의 이름이 등장하지요. 사도행전 11장 25절 말씀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자, 여기서도 누가 사울을 부르러 갔습니까?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10여 년 전에 소개시켜 주었던 그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역시 사울을 찾으러 고향에 가서 그를 데리고 옵니다. 회심한 바울을 받아들이고 그를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소개했던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바울을 또다시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11장 26절을 보시면 이 바나바와 바울은 어느 교회를 섬기게 됩니까? 이방인 성도들로 구성된 안디옥 교회. 특별히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이곳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된 그 첫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던 바울과 바나바는 드디어 이제 13장으로 가시면요, 이제 13장에서 선교를 위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이제 13장부터 14장까지가 소위 1차 전도 여행,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에 해당되는 본문들입니다. 특별히 1차 선교 여행 때는 구브로와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이 바나바와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에서 시리아의 안디옥을 떠나 구브로 섬, 오늘날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입니다. 이곳을 거쳐서 소아시아, 오늘날 터키 지역이죠. 소아시아 남부의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너베와 루스드라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1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몇 가지 사건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13장 6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 섬에서 이제 복음 전도를 하게 되는데요, 이들의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한 사람이 여기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 거짓 선지자요, 소위 바예수, 자칭
예수의 아들이라고 자칭 일컬었던 마술사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지역에서 그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취하고 있었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예수 이름을 전하니까 자기 입지가 좁아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 앞에 가니까 위협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엘루마라고 하는 자칭 예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마술사가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사역을 막 방해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이 마술사 거짓 선지자 엘루마가 매 앞을 못 보게 됩니다. 맹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14장 8절에서 18절을 보시면요, 이제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바울이 갔는데, 이곳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게 합니다. 그러자 이 루스드라에 있던 주변의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깁니다. 막 헤르메스다, 제우스다 이러면서 그들을 신으로 여기고 그들에게 막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장 19절에서 23절을 보시면, 조금 전에 8절과 18절에서는 바울을 막 떠받들고 신으로 모시려고 했었는데, 19절에서 23절에서는 이제 안디옥과 루스드라에 사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막 돌로 쳐서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가는, 어떻게 보면은 극과 극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사역을 마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해서 13장과 14장에 나와 있는 1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는 이방인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저 할례받지 않은 저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와 같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많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로는 교회 지도자들 또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들이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막 교회 안에서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다룬 대표적인 서신서가 바로 갈라디아서이죠. 그래서 이 문제, 이방인이 과연 구원받을 수 있냐 없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을 보시면 이제 교회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회의 결과 어떤 결론에 도달했냐면요, 이방인들 또한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이방인들이 우상숭배의 풍습을, 이방인들이 너무 자주 이제 우상숭배를 오랫동안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상숭배의 풍습은 멀리할 것을 이제 권면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 회의가 끝나고 나서 바울은 15장 22절에서 35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많은 이방인들 성도들에게 회의의 결과를 알립니다. 야, 너희들 역시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어. 예수를 믿으면 너희도 구원받을 수 있어. 이 결과를 알리죠. 그래서 이방인 성도들을 안심시키고 계속해서 이제 안디옥에서 말씀 사역을 감당하는데요. 그러던 중에 이제 1차 선교 때와 같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지역을 다시 재방문해서 성도들을 권면하고 성도들을 신방하고 그들의 미음을 세울 계획을 세웁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2차 선교 여행입니다. 이 2차 선교 여행은 15장에서부터 18장 22절까지 주로 본문에 이제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15장 36절 이하를 보시면요, 바나바와 바울 간의 큰 다툼이 발생하게 됩니다. 1차 선교 여행 도중에 돌아간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선교에 데리고 가느냐, 아니다, 데리고 가지 말아야 된다, 이 문제를 놓고서 바울은 어떤 편이었을까요? 그런 사람은 절대 데리고 갈 수 없다 편이었고요. 바울에 비해 좀 마음이 넓고 온유했던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아니다,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도 상관없다. 이 문제를 가지고 아주 큰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요, 바나바는 마가라는 사람을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가고, 그리고 바울은 바나바 대신에 실라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이제 1차 선교 때 갔던 이제 소아시아 남부 지역을 향해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2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신방하면서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그러자 성도들의 수가 점점 더 늘어만 가요. 그리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점점 더 마음에 열정이 붙은 것입니다. 너무나 신이 났겠죠. 성령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구나, 우리 더 많은 곳을 향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자, 이렇게 해서 소아시아 전체를 향해서 이제 나아가려고 하는 순간에 16장 9절에서 아주 놀라운 환상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자, 소아시아 전역을 향해서 이제는 나아가려고, 전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던 바울 앞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의 그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마게도 바다 건너와서 마게도냐로 와주십시오라고 하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소아시아에서 사역을 멈추고 바다 건너 유럽을 향해 그리스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16장에 빌립보를 시작으로 17장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또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18장에서는 고린도에서 이제 복음을 1년 반 정도를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갱그라에 들렀다가 다시 에게를 건너서 에베소에 잠시 머물고 다시 가이사랴를 거쳐서 18장 22절에 안디옥으로 돌아옴으로써 이제 2차 선교행이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하면은 이렇게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자, 2차 선교 여행 때 있었던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잘 아시는 사건인데요. 16장 16절에서 40절을 보시면 이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다가 그 주인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근데 이들이 갇힌 감옥이 어떤 감옥이었냐 하면요, 하옥이라고 사형당할 죄수들이 갇히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기서 언제 죽을지 몰라서 아주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큰 지진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죠. 그뿐만 아니라 어떤 역사가 또 일어났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바울을 감시하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16절로부터 34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제 철학의 도시로 아주 유명하죠. 아테네 한복판에서, 아레오바고 광장 한복판에서 스토아 철학자들과 여러 철학자들을,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2차 선교 여행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차 선교 여행은요, 18장 23절에서 21장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바울은 다시 18장 23절에서 선교 여행을 시작합니다. 이 3차 선교 여행 때에는 소아시아의 갈라디아와 무르기아를 거쳐서 에베소에 도착해서 이 에베소에서 약 2년 반을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 출판사 이름도 있죠. 두란노 출판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두란노 서원을 딴 건데요. 이 두란노 서원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 이후에 이제 2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다시 방문을 해서 성도들을 권면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요. 그리고 다시 에베소를 거쳐서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을 때 사실 이방 지역에서의 열매들은 아주 좋았습니다.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졌고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많은 박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방 지역에서는 이렇게 열매 결과, 사역의 결과들이 아주 좋았는데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간다고 하니까 이제 많은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의 동역자들이 막 말리기 시작합니다. 왜 바울을 말렸을까요? 사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버린 사람이고,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인 그 예수를 믿고 우리 동족들을 배신한 사람, 그런 배신자, 배반자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바울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이 아주 중심지를 이루었고 아주 많은 유대인들이 살아가던 그 도시가 예루살렘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많은 제자들이 바울을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 이렇게 만류를 하니까 바울은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21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아멘. 사실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어떤 결과를 당할지, 어떤 일을 만나게 될 것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각오조차 되어 있다.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을 이끄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께서 바울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성령님께 이끌음을 받을 때에 우리 삶의 목적은 무엇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사명을 따라, 증인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바울의 고백들이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이제 3차 선교 여행이 끝이 납니다. 자, 이 3차 선교 여행 때 대표적인 사건을 몇 개 보시면요. 19장 13절에서 16절을 보시면 이제 에베소에서 이게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을 쫓아내니까 유대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자기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흉내내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내려다가 그만 창피를 당하는, 그런 벗은 몸으로 도망치는 아주 수치를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20장 9절에서 12절을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입니다. 예배 때 특별히 좀 주무시는 성도님들 향해서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드로아에서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창문에서 떨어져 죽었죠. 그러다가 바울의 기도로 살아나는 그러한 이적이 3차 선교 여행 때 일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신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고소로 로마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무려 2년이 넘게 이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 내용이 21장 17절에서 26장까지 아주 길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바울이 이렇게 유대인들로부터 죄인으로 몰림을 받고 정죄당하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누구를 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전했어요. 오히려 바울이 재판받고 감옥에 있는 붙잡힌 이 기간이 오히려 복음 전도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바울은 전혀 죄가 없었죠. 얼마든지 무죄 방면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총독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의 죄수로 가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이것 또한
무엇을 위한 통로입니까? 무엇을 전하기 위한 통로죠? 복음을 전하기 위한, 로마에 가서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바울은 27장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이제 로마행 배에 오르는데요, 이 가는 과정도 순탄치가 않습니다. 도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태풍을 만나서 배가 파손되는 위기를 겪게 되죠. 그러다가 28장 1절에서 10절을 보시면 간신히 이제 멜리데 섬에 이제 상륙을 하게 되는데요, 목숨을 건져서 동료 죄수들과 호송하는 군인들과 함께요. 근데 그곳에서도 바울은 또 무엇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곳 주민들에게까지 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전도 여행 때에도 그렇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그렇고, 재판을 받을 때에도 그렇고, 그리고 난파에서 아주 간신히 목숨을 건 큰 위기에 닥쳤을 때도 그렇고, 매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무엇에 증인이 되고 있습니까? 복음의 증인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28장 16절과 마지막 31절까지 보시면 바울이 이제 드디어 로마에 도착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이제 사도행전이 마무리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28장 30절과 31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담대하게 가감없이 바울에 의해서 전파되는 것으로 사도행전 2부 그리고 사도행전 전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혹시 지난번에 살펴보셨던 사도행전 전반부의 마지막 사도행전 12장 24절은 어떻게 마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2장 24절을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아멘. 자, 사도행전에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왕성하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바울이 그 배턴을 이어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널리 전파되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갑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이런 성령님의 역사가 예수를 왕으로 모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상천 이후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봤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 일에 쓰임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12 사도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모습들, 특별히 베드로의 모습, 그리고 또 누가 있었습니까? 빌립과 스데반을 비롯한 7 집사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처음부터 하나님께 쓰임 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들이 처음부터 복음의 증인의 자격이 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들 참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런 제자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를 아주 심하게 핍박했던 바울과 같은 그런 핍박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부르시고 이런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 행전, 사도 행전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어떻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복음과는 전혀 관계없고 전도와 선교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관계없던 그러한 죄인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저희들을 부르신 것,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 우리가 밟는 그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가정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직장 가운데서, 또한 우리 학업의 현장 가운데서,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여러 삶의 터전 가운데서 우리 역시 무엇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겠습니까? 내가 속한 가정 가운데서, 내가 속한 직장 가운데서, 내가 속한 이 교회 가운데서, 내가 만나는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밟는 그 모든 땅들을 복음으로 변화시켜 나가시고, 또 우리를 통해 정말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흥왕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